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 모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온전히 누려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 음성 들려질 줄 믿습니다.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첫날, 참 특별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첫 성탄의 기다림 가운데에 임하셨던 그 기쁨과 평안, 내 안에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궁극으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삶을 통해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의 첫날을 맞으면서 특별한 마음이 되고 또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고 보내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첫 성탄의 소식을 전한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린 동방 박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상한 별 하나가 그들 위에 나타나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 땅에 영원한 왕이 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걸었고 또 걸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근방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그들은 그 별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나실 왕이 어디 있느냐,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묻게 되지요. 별을 바라보고 오다가 그 별을 잃어버리곤 사람들에게 또 자신들의 지식에 의존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은 결국 나신 아기를 뵙고 황금과 모략과 유황으로 예배하지만 그들의 잠깐 동안의 실수는 시기하고 질투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게 되는 비극을 가져오는 빌미를 제공해 주고 맙니다. 또 기억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 유령인가 하다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중 베드로는 나도 주님께 걷게 해 주십시오. 오라. 그야 믿음으로 물 위로 걷다가 그만 거세게 이는 풍랑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또 한 사람들은 열왕기하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도단성,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보낸 군대와 병거가 겹겹이 에워싼 그 성. 아침에 일어난 사환이 자기 선생을 잡기 위한 군대임을 알고는 기겁하여 뛰어가며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다시 말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에 그 겹겹이 에워싼 아람 왕의 말과 병거들 그 너머에 더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한 하나님을 본 사람 엘리사. 이 몇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문득 떠오르면서 24년의 마지막 12월을 시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참 경건을 연습하고 겸손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 이 대림절기 첫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상식을 믿기보다는 별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원력으로는 첫날을 시작하면서 나는 여전히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는가. 세상에 빌미를 주고 곁을 주는 내 상식을, 사람을 따르고 의지하고 있지는 혹 않은가. 몰아치는 풍랑의 위협보다는 여전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처음 바라고 첨벙하고 그 바다에 발을 내딛는 순간처럼 여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세찬 풍랑 속에, 삶의 경랑 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께 있던 내 시선을 세상 가운데로 옮기고 거기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아람 왕의 말과 병거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한단 말인가 탄식하는 사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람의 말과 병거가 겹겹이 에워싼 현실 앞에서도 그 너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눈이, 그 믿음의 눈이 내게는 지금도 여전한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히브리서 본문이 기록된 때에 성도들은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배경은 심각한 핍박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덮어씌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네로의 심각한 박해는 그가 죽는 68년까지 계속됐습니다. 대표적인 박해의 형태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맨몸으로 던져져서 야수들에게 칼갈이 찢겨 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원형 경기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잡혀가서는 맨몸으로 굶주린 야수들 앞에 환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던져집니다. 갈갈이 찢겨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로의 유명한 박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집을 엮어 두른 다음 기름을 부어 횃불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은 그 횃불을 등 삼아서 파티를 즐기고 어두운 길을 밝혔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그렇게 온몸이 집과 함께 묶여져 기름이 부어지고 횃불로 쓰여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 수없이 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 그 기록의 앞에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한 완성자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며 또한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끝에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이 13장은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무서운 때였습니다. 사람이 어찌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6절은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앞절 5절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6절이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박해 중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서운 환경과 상황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찌하는 것 그것이 없어진 것도 아닌 여전히 무서운 환경 속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은 상존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신 사랑에 날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노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1달을 보내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우리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시작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붙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의 등에 엎혀서 산다. 할렐루야.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게
베냐민은 주의 등에 업혀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베냐민은 주의 등에 업혀서 산다. 베냐민의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넣어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주의 등에 업혀서 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은 그냥 띄워놔도 참 좋은데, 주께 맡기라. 어떤 뜻이라고요?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주께 염려를 던져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귀한 주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며 떠나지도 아니하고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 그 앞에 믿음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유가 된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함께 한다.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에 믿을 것 없다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믿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강대상이기 때문에 점잖게 말한 거죠. 믿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뼈저리게 직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할지라도, 성경도 우리 인생은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투정처럼 말하는 것이 그저 투정이 아니고 참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항상 믿을만한 분이니, 주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고 한결 같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시건 없는 것처럼 없이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지난 1년을 산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남은 우리의 한 달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말씀 앞에서도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면 참 아득한 길에 홀로인 듯한 외롭고 힘겨운 순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포기하지 못하시고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만정 떨어지는 배신감과 허탈함 때문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듯 그렇게 어렴풋하게만이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막연하고도 막막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셨고,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 어떤 일을 통해 그렇게 또 넘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며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귀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함께 계실 때에 내가 죽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분께 해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날마다 그분께 짐을 드리고 그분께 아픔을 드리고 그분께 내 염려를 하라신 대로 내어 던졌을 뿐 그야말로 거저 살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깨닫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은혜로 산 것이지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주 하진 않지만 여행하고 돌아오면 집문을 들어가면서 메었던 배낭을 던지듯 내려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휴, 집이 최고다. 그 좋은 곳 좋다고 돈 잔뜩 들여서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고 와서 좋다, 좋다 그러고 연신하고 와서는 결국 마지막 진심을 토해내는 것은 집 현관에 들어설 때입니다. 에휴, 집이 최고다. 이 생각이 문득 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을 살고 돌아보면 결국 한마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순례자로 삼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는 그냥 버려진 자가 되고 말았겠지요. 그분이 늘 끝에 함께 계셔서 내가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인 듯 헤매던 때에도 결국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궁극에는 우리가 본향이라 일컫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보냄받은 그 나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치면서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때로는 필요하지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역으로 좀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앞서 12장에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주의 깊게 다시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증거들이며 또한 살아갈 방도이기도 하지요. 그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수없이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지요. 그리고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부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다,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오래오래 고통 속에서 견디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오래오래 견디고 참으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 수많은 증인들을 11장에 우리가 기록되고 있는 것 다시 4절까지만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의 믿음을 말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삶의 태도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드릴 것은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즉 오래오래 참고 견뎌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가진 이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나이나 한 살 더 먹어가네, 그런 분 없지 않아 계시겠지요. 알량한 믿음이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그리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참으로 송구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그냥 존재만으로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확언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으십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뭘 해서가 아닙니다. 뭘 잘해서 기쁘고 못해서 버림받는 것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두고 그분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두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바로 그냥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때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한 해를 두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평가하기 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실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이 넌 왜 눈이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 눈까지 잘생겼으면 어떡할 뻔했니? 넌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너 왜 코가 그렇게 생겼냐? 생긴 건 가지고 시비하듯이 지난 한 해를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긴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다르게 생긴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독특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애와 다르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긴 것만으로도 기뻐 어찌할 줄 모르십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주님 주신 호흡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욕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 붙잡고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근거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늘 함께 하리라.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남은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대림절 첫 주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염치 없지만, 주여 송구스럽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 살아가는 힘, 여기까지 살아온 힘, 내가 산 것 아닌 것, 내가 해서 얻은 것 아닌 것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을 붙잡어 그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주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보존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 불러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주여